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 계시를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그렇죠?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는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렇죠? 교통의 발달로 우리는 24시간이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2번만 갈아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이 더하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이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배웠지, 여러분 논밭을 일구는 농부나 어부나 산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글을 배우거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의 출생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고 지식을 얻고자 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고 우리 압천동에 수많은 공사를 하고 우리 교회 제가 압천동 우리 꿈의 농장 가꾸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부러운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게요? 모르죠. 여러분 이게 먼저 맞춰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오, 역시 우리 성만 가족들은 그냥 다 알아요. 포크레인이죠. 제가 보니까요, 포크레인처럼 멋있는 기계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이렇게 멋진 기계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요, 저는 제 지금 책꽂이에 포크레인 자격증 책이 있습니다. 저는 포크레인 자격증을 반드시 딸 겁니다. 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탁 타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 진두지휘 하면서 여러분은 삽 들고 좀 포크레인 타가지고 전진해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 겁니다. 자격증 딸 거고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손성준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원 등록해가지고, 아니 학원 등록 안 했어요. 혼자 자습해가지고 따버렸어요, 저보다. 야, 여러분, 지금은요, 지식을 얻고자 하면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재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력하면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지식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도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모 대학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 대학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밑에 다 한글로 번역이 자동으로 돼서 나옵니다. 물론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만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전라남도 나주시 등정덕내길 136-7번지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완전히 충만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빨라졌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인해 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정말로 문을 닫아버려라, 뭔가 내가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봉인해 버려라 라는 말의 뜻이 아니고 반어법이에요. 다니엘아,
나는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너에게 반어법을 쓴다. 다 닫아버려라.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너만 꼭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너희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느 시점이 되면 큰 환란,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은 도무지 그 규모를 측량할 수 없는 환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과 이제 요한 묵시록에서 6장 이후에 나오는 환란이 비교가 자꾸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줄곧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최근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어젠다는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로 듣고 계시죠? 유럽에 비가 지금 오지 않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올해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나일강이 말라붙고 아름다웠던 강들이 말라붙어서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올 겨울 유럽 사람들은 냉방 온도를 난방 온도를 18도에 맞춰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 가을보다 더 춥죠. 물 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고, 여러분 다른 나라들 엄청난, 우리나라도 이번에 큰 태풍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맞은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전 세계 기상 레이더가 발달하고 기상 위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큰 허리케인,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최근에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그 뜨거운 맛을 보지는 않았지만 장차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티베트 고원에,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녹는 양이 그냥 조금 녹는 게 아니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전 세계 바다의 수위를 약 1m 정도 끌어올릴 정도로 빙하가 가속화되어 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전에 없던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있고요. 2030년,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그리고 아라뱃길, 인천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제 오늘에 우리가 겪었던 세상과는 아주 격변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닌 저의 세대, 그죠? 너무 창창한 이 40대가 맞아야 될 세상은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괴롭고 어려운 큰 환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경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큰 비나 가뭄 때문에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은 계속 폭등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쌀이 너무 잘 돼서 농민들이 지금 쌀을 길바닥에 버리네 마네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불과 수년 안에 우리는 엄청난 쌀값 폭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될 세상은 쉽거나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고생하면 달라진 세상을 내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눈을 쥐어뜯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실력과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더 많이 노력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주는 재앙이 우리의 삶에 직접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건강하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이 배우느냐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면 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너는 꼭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2장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교회는 이제 과거의 종교, 옛 종교, 사막의 종교 비하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큰 환란이 다가와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말씀하신 것 같이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다른 자녀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존과 구명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출항했던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가장 튼튼하고 절대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타이타닉호가 배가 출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여러분 빙하를 만나서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그 침몰하는 것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타이타닉호가 가졌던 그 비유음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실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이 대서양의 이 물 온도가 약 6도씨에서 8도씨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체온증이라는 게 영하로 떨어져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16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16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16도에서 8시간이 경과하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의 물이 6도에서 8도였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건져보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Anybody here? 여기 아무도 없나요? 라는 그 칠흑 같은 밤에 보트에 서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Anybody here?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어둡고 교회를 비난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는 외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비난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도 저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미션 스쿨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3학년 때 기숙사생이었는데, 기숙사 학교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지금은 뭐 다 이제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지만, 예수님 믿는 학생이니까 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얘들이 제 밥그릇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넣어놨어요. 못 먹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놀리고 장난치고, 어떤 애들은 밥 다 가져가 버려요. 반찬이 맛있는 소세지 같은 거 나오면 다 가져 버렸어요. 눈 뜨고 나면요, 밥만 남아 있을 때도 있고, 밥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케이스는 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국을 먹고 났더니 그 국그릇 바닥에 지렁이가 누워 있었어요. 지렁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벌써 30년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금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졌고 우리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요.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족. 여러분, 여기에 작성된 수많은 제가 명단을 보니까 물론 여러분의 여러 친척, 가족들 이름을 다 써놓았지만 제 가슴이 뭉클한 게 자기 가족들. 가족에게조차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예수의 옛자를 꺼내면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nybody here? 여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차가운 인생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대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갈 즈음에 태평양 전쟁이죠. 미군과 일본군이,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세계 2차 대전 그러면 다 이렇게 유럽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병사들이 죽은 곳은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미군과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미군이 오키나와, 지금의 오키나와죠. 지금의 오키나와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상륙해서 그 섬 하나 정복하는데 미군 7,5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키나와 섬에 핵소라고 하는 이 절벽이 있습니다. 148m짜리 이 절벽이 있는데 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려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미군이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해야만 일본군을 퇴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전술적을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절벽을 올라야 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8m 절벽 위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미군의 입장은 정말 참혹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 한 청년 병사,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징집이 되고 나서 의무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의무병으로 참전했냐? 저는 남을 총으로 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군인이면 상대방을, 적을 제압하고 죽여야 하는데 저는 총을 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저는 의무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군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군사재판도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데스몬드라고 하는 청년이 이 전쟁에 의무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총 없이 참전하게 된 거죠. 이 핵소 고지를 점령하는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전투에서 미군이 7,500명이 죽었는데 이 데스몬드라고 하는 청년 이 한 사람이 총에 맞은 75명의 미군의 병사를 살려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이 청년은 총을 한 방도 안 맞았는데, 아니에요. 이 청년도 총을 3번이나 맞았고 자기 앞에서 수류탄이 터져서 온몸에 수류탄 파편이 몸에 다 박혔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75명의 죽어가는 전우들, 총에 맞은 전우들, 다리가 잘려진 전우들을 끌어다가 병상까지 옮기고 다시 이 고지를 또 기어 올라가서 또 끌어내려고, 이것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몬드라는 이 청년이 더 이상 이제 지휘관들이 넌 올라가면 안 돼, 넌 이미 네 몸이 피범벅이야, 너도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이 했던 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무궁 훈장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신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신념은 나 자신이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총없이 전쟁에 더해 나간 병사도요, 자기 아군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총을 3번이나 맞고 수류탄까지 맞았음에도 자기는 자신의 전우들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움츠려들고 우리의 신앙이 움츠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의 신앙들이 너무 생존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고 내 신앙 하나 교회에 그냥 출입하고 그저 나 새벽기도 가는 거 그거 그냥 마음의 고통 쌓고 그거 경쟁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위대함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여러분 잊혀집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이 어찌 됐건 간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 데스몬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 청년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명하는 일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 하나 잘 되는 걸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가족은 주님 앞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교회는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저 사람들을 좀 초대해보자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초대와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 뿐이죠.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기억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 많고 많은 생존하기 노력하는 가정 말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슬플 때 울고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좌절해서 쓰러졌을 때 그래 맞아 너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지라고 기억해 주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해 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래 맞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맞아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생명력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50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보는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거기에 작정된 우리 명단, 물론 여러분 개인이 작정한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작정한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에 마음이 내가 그때 못했어 혹은 기회를 놓쳐서 하시는 분들 또 작정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초대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책상 위에서 놓고 지난 7개월 동안 기도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제 50일 동안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 일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